레위기 15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남자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생식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을 다루었습니다. 각 개인의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정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이며 부부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조차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여자의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까지는 여성이 원래적으로 하는 생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생리기간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정결의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놀라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성이 정기적인 그 생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닿는 자, 그 눕는 자리,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잠자리에 닿는 남자,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닿는 남자 모두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역시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생리기간이 아닌 유출병에 걸린 여자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를 하는 여성이든지 혈류증이 있는 여성이든지 이 여성에게는 이 닿는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운 침상이나 앉은 자리조차도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부정함에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의 전염성도 역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타락 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무서울 정도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온 땅이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온 땅이 죄악이 가득 차고 만연하고 하나님은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거민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죄악된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범죄와 그 문란함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아라 하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문란함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부정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부정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과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자리에도 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닿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도 옷을 빨거나 또 몸을 씻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정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부정한 가운데서 성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부정한 자가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에 나아감으로 이제 성막이 더럽혀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서 부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떻게 되는 일은 없지만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역시 또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 부정함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후에 멀쩡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는 한 그 죄의 속성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금방금방 우리 육체는 배고픔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곧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가 부정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죄의 전염성이 크고 또한 죄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